오늘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썼던 귀신 들림, 점치는 거 강신술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또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 첨가해서 드리는 강신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요, 악의 권세와 마귀와 그를 따르는 능력들에 대해서요, 마땅히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악의 권세들과 그 능력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그 악의 권세의 실체와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는데 지혜롭지 못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만 해도요, 바벨론 제국에서 꿈을 해결해 주는 점성가나 또는 박사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점성, 즉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일들에 대한 권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하신 일들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올해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 존재가 있다. 이들은 매우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한다. 그런데 이들을 이기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 끝내 이긴다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성경의 구원사나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자기 앞에 나타나는 영들을 시험해보라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영을 분별할 때요, 환상이나 투시를 보고 영을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은요,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영은 만물에 깃들고 사람한테 깃들기 때문에요, 만물과 사람에게 깃든 그 영적 존재 숨어 있잖아요. 지금 깃들었다는 건 그 안에 숨어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사람이나 만물을 꼭두각시처럼 이용한다를 때 과연 내 앞에 나오는 존재가 귀신이 내 앞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물이 나오는데 그 안에 깃들인 영이 과연 어떤 영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보통 영적인 해안가 그리고 영적인 그 안목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이상한 삼천포로 빠지는 것도 이런 영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그렇게 어리석은 종교의 교리에도 빠져들어가고 이단에도 빠져들어가는 것들은요, 이런 영분별의 안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자의식,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아. 그래서 내가 이 종교 집단을 선택한 것도 탁월한 선택이고 여기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에 속으면서도 자기는 진리 안에 거한다고 알고 있다는 거죠. 영들은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성령과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천상의 권세들이 있고요. 다른 부류는요, 사단과 악한 영의 존재들이고 거기에 속한 악의 권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존재, 영적 존재를 크게 구분했을 때 이 두 존재는요, 속성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죽지도 않고 병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오히려 죽음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고 돈도 주고 빼앗을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하고 장애를 갖다 주기도 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게도 하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잘 되는 것처럼 축복하지만 나중에 뒤집어 엎어 망하게도 하는 이런 가공할 만한 힘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공할 만한 힘만 지닌 게 아니라 아주 지혜로워서 속이는데도 명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소가 넘어갈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소가 넘어갈 재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공할 만한 힘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귀는 스스로 빛의 천사로 변형할 수 있다고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의의 천사라도,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할 수 있고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꼬셨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서 만물과 인간에게 숭배받기 위해서 사단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가 너무나 악해 보여도요, 사람들은 거기를 믿죠.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종교라도요, 그냥 거기에 또 노예처럼, 영혼의 좀비처럼 가서 믿어요. 그런데 하물며 선과 도덕과 내세와 복된 복락을 약속한다면 그 종교를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자기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배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교활하고 교묘해서요, 예수께서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 거짓의 아비라고 했던 것이요, 마귀의 그 심장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에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은요, 다양한 종교와 악한 가르침, 거짓 가르침, 그럴듯한 빛의 가르침, 그리고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에 항상 둘러싸여 갔고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침노당할지도 모르는 형국에 있고요. 지금 사실 침노당하고 있어도 자기가 침노당한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요, 묶고 묶는 세상이에요. 강한 권세를 가진 것은 자기보다 약한 것을 묶어서 그들을 종로로 시키고요, 약한 자는 그들에게 묶여서 종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나 교묘하게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왜? 겉으로는 모르거든. 안 나타나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악의 권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독교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본질적인 악의 문제를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미혹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걸쳐 다 일어난 거죠. 오늘날의 세대만 그렇다고도 할 수 없고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런 말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처럼 점성술, 강신술, 사교, 거짓 가르침, 마귀의 교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기독교 신자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요, 가식적이거나 거짓처럼 보이지 않고 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진실되고 참된 이웃처럼 나타나서 우리들의 영혼과 기독교의 삶을 풍성하게 이끄는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악이 도깨비 뿔처럼 나타나도 속아 넘어가고 그걸 따를 텐데, 인간의 심보가 나빠갖고 악이 악하더라도 거기를 따를 텐데, 심지어는 착하고 그럴듯하게 나올 때는 더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좀 긴데 내가 자꾸 삼천포로 빠진 문제지만 그 아주 뻥쟁이 HC 있잖아요. HC 머리 이렇게 가발 좀 올린 것 같은 뻥쟁이 HC 뻥 계속 쳐도요,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 거기 쫓아다녀서 막 희덕거리면서 막 좋다 그러고 거의 사이비 종교화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끼리끼리 놀아서 그래요. 거짓의 영들이 거짓끼리 놀아서 그렇고요. 반면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가짜인데 정말 진짜로 가장해서 그것을 선으로 포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속는 경우도 무수히 본다는 거죠. 그런데요, 악한 영들은 정말로 가공할 만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것은요, 인간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해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미래를 제시하면서 영혼을 늑대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애들은 이상하게도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정말 복이라는 것을 받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든 괴롭게 살든 하나같이 소망하는 것은 나의 가족과 나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알고 싶고요. 또 미래를 알고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조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살기 위해서 정말 영계를 조작하서라도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복된 미래를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들한테 가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면은 무슨 문제 생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생겨. 그게 뭡니까? 앞날을 조작한다는 거죠. 조작해서 미래에 장차 있을 수 있는 재앙을 현실에서 막는다는 거죠. 터미네이터 3 찍는 것 같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3 찍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쟁이가 인간의 미래를 알아서 그 미래로 가서 터미네이터처럼 미래로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현재로 돌아와서 그거를 막으려면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영역을 들어가서 침해해서 그것을 변개할 만한 영적 권능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미래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영적 세계를 조작해서라도 복된 미래를 살려고요.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영들, 자기에게 복을 줄 것 같다는 어떤 존재들을요, 잘 달래고 예물을 바치고 그 영을 조종해서 복을 얻어내기를 바라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달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고 온갖 조종과 조작과 수단의 가르침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는 기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역자들이 제시하는 복받는 수단, 재앙을 막는 수단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에 열심을 걸고 그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우상시하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말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의 종이 돼서 자기네 삶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목도한다는 거죠. 비일비재하게 목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요.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인간의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그 프랑스 속담에 호기심 많은 고양이는 죽는다잖아요.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왜 죽습니까? 호기심이 많다는 건요,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하고 싶어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기의 영역에도 가까이 온다는 거죠. 미래는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이 봉인해둔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자꾸 자기에게 봉인된 자기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신의 세계에 가까이 가서 그 미래의 봉인을 해제하고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면 금기의 영역을 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게 진짜로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 가짜니까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지, 진짜 어떤 인간이 탁월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신의 영역에서 자기의 미래를 봉인해갖고 봉인 해제시켜서 알아가지고 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조작해서 미래를 바꿔버린다면 그 사람 직사할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금기의 영역을 들어가서 그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런데도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 미래를 바꿔줄 수 있다는 점쟁이의 얘기들은 근원적으로 되지가 않는 얘기를 그래도 믿고 싶어서 믿는다는 거죠. 악의 권세들, 악한 영과 귀신들은 이러한 인간의 갈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갈망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고 부추기도 하고 이 갈망을 일정 부분 채워주면서 이 사단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 인간에게 그 일정 부분을 만족시켜줬는데 인간이 예물을 드리거나 정성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가 줬던 모든 것들을 산산히 부서뜨려 놓으면서 영적으로 이래도 종 저래도 종으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단들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요 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주고 그 사람을 앞잡이로 내세워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영적 권세를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이 놀라운 신의 역사를 갖고 온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서 온갖 권세로 조종하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줘서 사람을 속이고 억압하고 이용하는 홍위병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하면 복을 바라고 환난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그저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에 그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고 경배함을 통하여 이제는 영적 묶임과 주종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에까지 기도를 드리고 절을 하고 신격화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떤 여자 무당이 굉장히 신령한 능력이 나타났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 무당이 자기가 자꾸 무당 하면은 사회적으로 위치가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조계종의 어떤 그 한 분파에 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승으로 들어간 거죠. 비구니로. 그래갖고 절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천도제 같은 것도 드리고 뭣도 드리면서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영험하다는 소문은 정말 영험해서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요.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퍼뜨려요. 영험하다고. 사실 영험한지 안 험한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들이 퍼뜨려. 그리고 자기들이 신화와 전설을 만들고 상징을 만들어.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꼭 하는 게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신의 능력을 자기가 부여받았다. 신은 자기에게 놀라운 권세를 줬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신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신은 내가 원하면은 자기가 능력을 나타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두 건 일어나는 일을요, 침소봉대해서 마치 그게 전부가 다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 어디 가서 뭐를 파봐라. 물이 나온다. 거기에 물을 먹거나 바르거나 마시면 병이 낫는다.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자 무당, 즉 비구니 겸 무당이죠.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시체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물을 그 절에서 파는 거예요. 300만 원인가에 팔으니까 너도 나도 그 물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계속해서 그거를 먹으면 낫는다고 믿으니까 그 짓을 하지만 일부는 거기서 나와서 내가 속았다. 내가 세상에 그런 걸 먹다니 하고서는 폭로하지 않습니까? 둘 다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련해서 그나마도 끊고 나왔고 어떤 놈은 여전히 거기서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죽은 자의 시신에서 나오는 물까지도 병을 낫는다고 하니까 신령한 자가 얘기하고 악의 권세를 받은 자가 얘기하니까 그 시체에서 나오는 물까지도 병을 낫는 치병의 생수, 신유의 물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속였다는 거죠. 안 속으면 끝나. 그런데 내가 속였더니 네가 속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속아줄게. 나도 속아줄게. 내가 원하는 것만 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고 속는 세상이죠. 근데 알고도 속이고 모르고도 속이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자기 어리석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왜 어리석었을까? 욕망, 잘 살고 싶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영혼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악의 힘을 펼칠 때는요, 몇 가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첫째, 점쟁이와 점술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늘에 숨겨진 지식과 더불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런 자들을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요, 자신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신의 놀라운 영역에 있는 그 신의 비밀을 자기가 복채를 받으면서 돈을 받고요, 그것을 알려주면서 생계를 꾸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점쟁이들이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알아서 그것을 없애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갖고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 인간들은 거기에 매인다는 거죠. 이거는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일단은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이미 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누구도 미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한 봉인이 된 그것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설령 해제할 능력이 된다 해도 그걸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그 봉인된 인을 받을 때 하늘과 땅에 이것을 열 자가 없어 자기가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울었다니까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걸 해제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감생신 동네 철학관에서 빨간색 삼색기 깃발이 붙은 무당집에서 절에서 누가 이것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자기가 특별한 신의 영역에 능력이 있다고 호도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조종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런 자들에게 수동적으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복종해서 그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죠. 어부지리가 뭡니까? 바닷가에서 학이 조개를 발견했죠. 조개. 그러니까 조개를 먹으려고 탁 물었더니 조개가 입을 꽉 닫으면서 학이 물렸잖아요. 서로 나라, 네가 나라.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부가 아유 이게 웬일이야, 웬 떡이야. 그래서 학과 조개를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부가 이익을 얻었다는 거죠. 뜻밖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인 곳에 안다고, 자기가 그것을 알아서 그 영역을 바꿔줄 수 있다고 떠드는 점쟁이가, 그러면 거기에 맞습니다. 당신은 알 수 있으니 당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당신이 하라는 데 할 테니까 미리 좀 바꿔주세요 하는 너희들은 학과 조개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자기 팔자가 안 좋아서 점쟁이가 된 자들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멍청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래를 알고 팔자가 좋으면 왜 미아리 점집에 그 딱딱 붙은 그 쓰러져가는 점집에서 그렇게 방앗간에서 점쟁이 노릇을 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바랄 게 있어서 미래를 알답시고 머리 대물고 돈 갖고 들어가서 미래 알고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해주는 대로 따라합니까?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점성학인데요,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그리고 천체가 인간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마술가와 점성가들하고 상의할 때요, 그 별들은요, 그 별들에 속한 사람은요, 신이나 또는 신성한 힘이나 하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들 각 개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요, 별들이 사람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이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신.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별자리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런 것들을 많이 점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달이 어떤 영향을 주며, 우리가 태어난 그거죠, 12간지 뭐 뱀띠냐 양띠냐 그 띠가 우리의 성격을 좌지우지한다고 가르칩니다. 도대체 별자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믿으면서까지 자기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의 예배를 참 왜 하나님이란 분한테 예배를 드리지? 라고 신기하게 좀 그러니까 폄하해서 보는 사람들도요, 그런 이들 중에는요, 자기들은 점성학 같은 유치한 이론에 그걸 집착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서요, 그 집 가보면요, 맨날 뭐 별 보는 별 보고 치는 운세, 풍수지리, 무덤은 어디다 둬야지 복을 받나, 풍수지리 도면, 사주장명, 운세풀이 이런 책만 또 디글디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걸 모르고 지혜로운 자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요, 공허할 뿐입니다. 불안 속에 사는 인간들이요, 어딘지 모를 의지처와 안전한 곳을 찾아다녀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서 나오는 물을 먹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은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피눈물을 흘리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뭐를 먹으면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은요 다 이런 지나치게 자기의 삶에 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고 자기 미래가 복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간절한 원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고 이방 종교를 믿어도 그렇고요, 인간의 운명은 안 바뀌어요. 인간의 운명은 안 바뀐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한, 나는 어떤 때는요,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일대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밀면 난 내일대로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맨날 그거를 안 하려고 애써도요, 이 운명의 레일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건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차피 못 벗어나는 인생, 그래도 하나님 바라고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면 하나님이 그 레일 자체를 선한 레일로 바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바꿔보려고 별짓 다 해봤자 오히려 그냥 그 별짓 때문에 인생이 비비 꼬이고 귀신만 들어와서 자기 인생에 귀신만 더글더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이 내 인생이려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앞날 알아서 뭐 하게. 네가 10년 전에 알기를 원했던 그 네 앞날이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이야. 뭐 별거 있어요 지금? 10년 전에 점쟁이한테 물어봤다고 칩시다. 내 인생 50대 되면 40대 점쟁이한테 가서 내 인생 50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50대는 이래저래 이래 당신 잘 됐을 거야. 지금 50대 내 인생 뭐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진 게 있다고 또 50대에 점을 보러 가냐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도 알아맞힐 수가 근원적으로 없어요. 왜? 블라인드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블라인드를 쳤단 말이죠. 못 보게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는데 무슨 놈의 점쟁이라든지 점성가라든지 특별한 발람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안다고 쳐도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하는 거죠. 그리고 발람한테 가르쳐줬어도 계시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그게 현실화되는 거지, 자기가 인간의 계시를 받을 때는 그게 뭔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꿈을 해몽한다, 예언을 해석한다, 다 거짓말이야. 안 되는 일이거든. 왜 자꾸 안 되는, 신의 영역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일이야. 신의 영역은. 안 되는 신의 영역을 왜 자꾸 인간이 한다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일을 자꾸 되게 하려니까 돈 날려, 시간 날려, 영혼이 묶여, 귀신만 끌어들여, 인생 나중에 결국에는 망가지는 길로 가.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세 번째, 이 악의 권세를 가져서 악의 권세가 들어쓰는 사람들은요, 흑주술, 흑마술을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어떤 영의 지식이나 점 보는 거, 앞날을 예언하는 것뿐 아니라요. 이들은 어떤 비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이들은요, 어떤 때는요, 보이지 않는 영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힘에게 능력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실천하는 이들을 주술사 또는 영매라고 한다는 거죠. 이들은요, 어떤 그 막대기라든지 크리스탈 또는 동물 내장 그리고 또 뭐 있죠? 화살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미래에 중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단언하고요. 심지어는 몸속의 기관들 속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동물의 그 간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했던 것처럼 술잔이나 은잔, 물이 있는 데다 기름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딱 떨어지면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는데 기름이 어떤 모양이 되면 그 모양으로 기름을 점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간 같은 거를 짐승의 간을 꺼내보면 짐승의 간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기름과 복을 점쳤기도 했다는 거죠. 그 중국의 그 거북이 등점, 거북이 그 등점을 불에 구웠을 때 갈라지는 형태를 보고 점을 봤다는 거잖아요. 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술사들은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요. 질병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주술로 제거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마녀 또는 무당 주술사들로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동물들이나 사람들에게 주술을 걸 수 있고 무생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더래요. 우리나라에는요. 잘 없지만 그 고대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그 북유럽 신화라든지 또는 그 어릴 때 옛날 이야기, 유럽의 그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요. 사람이 마법에 걸려갖고 짐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우가 된다거나 백조가 되잖아요. 백조가 된 오빠, 그거 막 무슨 가시 같은 걸로 오빠들 쫓기 해갖고 11개 던져갖고 오빠들 구하는 거 아시죠? 백조가 된 오빠들 얘기 몰라요? 재밌어요, 그거. 왜냐면 이 집이 어느 나라 왕인데 기억이 안 나네. 오빠들이 11명인가 12명 있었는데요. 오빠들이 마법사한테 걸려갖고 다 백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여동생이 오빠들을 살리려면요. 저쪽 나라 임금님하고 결혼해갖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풀로 조끼를 12개를 짜갖고 오빠들을 주면 오빠가 마법에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임금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말을 안 해. 왜 말을 하면 마법이 안 풀려. 말을 안 하고 맨날 그 풀 갖고 뜨개질만 하고 있으니까 이 임금님이 사랑했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계속 그 풀로 오빠들 조끼를 떠는데 이거는 뭐라고 소문이 나냐면 이 왕비는 마녀다. 마녀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맨날 저런 풀로 조끼만 뜬다 그래갖고 드디어 이 여자를 죽이기로 해요. 사형을 하기로 해요. 근데 사형당하는 날 끄트머리에 12개 그 조끼 옷 받고 마지막 걸 다 떴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백조들 12마리가 막 날아와 있어요. 자기 동생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마지막 소원 있다고 이 조끼를 백조들한테 던지게 해달라서 던지니까 그 순간 오빠들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참 많아요, 동화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티벳의 승려라든지 또는 어떤 그 동양의 신비 종교에서는 사람을 진짜로 동물로 만드는 마법도 행한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그리고 공중부양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지법도 한다는 거고 자기가 동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 몰라.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쿠디코프의 그 사탄의 전략전술에 나와요. 그 티벳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승려들은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단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그 영매들은요, 액토플라즘이라는 것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액토플라즘이 뭐냐면 이 입에 막 끈끈한 그 실 같은 막 덩어리들이 입에서 나온다. 그게 영들의 영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참 세상은 정말 정말 정한가, 그죠?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정한가더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입에서 뭐 액토플라즘이 나옵니까? 우리가 짐승으로 뭐 변할 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짐승으로 변하면 뭐 할 거고, 짐승으로 변하게 시키면 뭐 할 거고, 공중부양하면 뭐 할 거고, 무리를 걸으면 뭐 할 거고, 축지법에 가면 뭐 할 겁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순간이동해서 만리장성에서 뭐 에펠탑 앞에까지 가면 뭐 할 건데, 그냥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새끼 밥 먹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살면 그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무당이나 이런 마녀들 또는 주술사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사람에게 주술을 걸 수 있고, 무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영혼을 결박해서 묶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을 시키는 거죠. 기독교가 너무나 소중하고 인류의 기독교가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이런 악에 대항하지 않아요. 어떤 불교나 이슬람이나 무속이나 기타 민간신앙이나 이런 그 마법이나 주술이나 영매나 놀라운 신의 권능을 가진 자들끼리는요, 서로 안 싸워요. 근데 기독교만이 이런 모든 악의 권세에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고, 이런 잘못된 악의 굴레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흑주술의 노예가 된 사람들, 흑주술에 방불하게 흑주술을 잘하는 인간을요, 우상으로 만들어서요, 영혼을 노력질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 됐던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신의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스스와 허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고 제사장이 화관하고 소를 끌고 왔잖아요. 그들 앞에 제사 드리려고 인간 우상을 만든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인간 우상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인간들이 무슨 짓까지 합니까? 나를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는 그 종교 지도자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마다 그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창시자들의 우상 안 만든 게 어디 있어요? 왜? 그 지도자가 가난하고 힘든 민중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잘 믿는 신이 뭐였죠? 태양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잘 믿는 신이 달신이잖아요. 달신. 아니면 빛나는 샛별 같은 계명성. 그러니까 북한에도 김일성의 태양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이렇게 사단의 억압과 조종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악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요, 강신술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강신술이라고 해서 신이 내려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지금은 그 영계에서, 유계라기도 하죠. 유계에서, 영계에서 살고 있는, 현계를 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자들을 불러낼 수만 있다면, 또는 그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자들, 영계에 있는 그 자들에게 현실에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앞으로의 미래의 일과 나를 도와줄 어떤 힘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강신술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은 내가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은 나는 미래도 죽은 자들의 영역까지 들어가든지 죽은 자를 거기서 끌어내든지 그를 받아먹을 욕망이 있다.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그 미래까지도 조작하고 죽은 자들까지도 불러내는 것을 조작해서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도움이 온다면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강신술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조상숭배도 강신술의 하나죠. 강신술의 하나고요. 또 하나 그 무당이 하는 그 초혼술, 무당이 하는 초혼술도요. 다 강신술입니다. 그리고 오직하면
그 사도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왜 구덩이에서 불러냈냐면요. 구덩이를 파는 것은 구덩이가 바로 죽은 영이 산자의 땅으로 올라오는 통로예요. 통로. 이해가 되십니까? 죽은 지하세계에서 땅으로 올라오려면 그냥 못 올라가 구덩이를 파서 그 연결 통로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무나도 많다. 이사야서에도 많잖아요.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쥐 같은 거를 제사 음식으로 드리고 죽은 영을 불러내는 그 헛된 거, 신접한 자, 속살거리는 짓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뭐라고 11조를 낼 때 하나님께 11조를 내고 복받기를 맹세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를 제대로 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물을 죽은 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불러내서 복받고자 하는 이 강신수를 굉장히 싫어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신수를 왜 하고자 합니까? 장래를 알고 장래에 있을 기륭화복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미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때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남편이나 자녀를 갑자기 잃었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강신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도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무속을 쫓아가고 그 사람의 영을 불러갖고 무당에게 빙의시키잖아요. 그리고 빙의시켜갖고 무당이 마치 그 죽은 자의 영이 쏠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뭐가 필요하다. 너는 이거 좀 달라. 그럼 아이고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요 아버지 그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없습니까? 야 이 못된 것들아. 네가 내가 지금 저승 가는 길에 뭐 하나 줘갖고 내가 지금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구나. 네 계속 이러면 내가 너한테 가만히 안 둘 테니 노잡돈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해라 뭐 해라. 이거 완전히 영적 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그거를 진짜라고 믿고 그 짓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기복의 심정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요. 제사를 지내는데요. 4대까지 제사를 지내요. 4대. 왜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지 아십니까? 죽은 조상에 나오는 그 에너지 기가요. 기가 사라지는 게 10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죽었지만 그들에게서 나오는 기는 100년간 산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25년을 봐가지고 4대조까지 제사를 드린다는 왜? 그 기의 영향이 산 자손에게 오기 때문에 제대로 제사 드려서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그렇지. 말이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가 중간은 맞지만 본질이 틀린 게 그거예요. 조상이 아니거든. 그 에너지를 내는 것은 조상의 기가 아니에요. 죽은 조상의 기가 아니라 죽은 조상이 살았을 때 역사했던 귀신이 죽은 조상은 흙으로 사라지고 영혼은 어디로 갔고 그 귀신이 남아고 그 귀신의 에너지거든 그게. 그런데 그거 영의 에너지 영파 영의 파장이 조상의 파장이라서 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먹이는 게 실질적으로 귀신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으면 제사밥이 푸석거린다. 그래서 제사밥에 기가 빠져고 푸석해진다. 왜? 죽은 조상이 그 음식에 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죽은 조상은 온데간데 없고 죽은 조상 안에 역사했던 귀신이 여전히 남아서 차려주는 음식 먹고 기운 차리고 그 집에서 계속 분탕질하는데도 모르고 조상 숭배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강도가 우리 집을 해먹었는데 그 강도가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강도에게 음식 대접하면서 그 강도에게 복을 바라고 그 강도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여타 종교의 특징은 귀신들이 다른 종교는요. 귀신들이 자기들이 조상이라든지 어떤 경배받을 대상으로 나와서 경배받고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영매자들은 뭐라냐면 이 영들을 달래고 위무해서 정성 바치고 예물 바치고 절 바쳐서 이 귀신들을 잘 달래면 복 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딱 저기를 하죠. 다 귀신이야. 다 악한 영이야. 다 사단이야. 왜 달래고 왜 거기다가 비유를 맞춰? 쫓아내. 그겁니다. 기독교가 맞는 얘기예요. 죽은 영들과 산자들을 연결해준
강신술사, 신접한 또는 영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 자신들이 그 죽은 자에게 들어가서 그 죽은 자들의 영을 접촉해서 그들에게 어떤 많은 지식을 얻어와서 자기가 산 자들에게 그걸 말하면요, 많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비상한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매라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죽은 영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강신소를 수행한다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쉽게 말하면 산자가 아무리 영적으로 능력이 특이해서 죽은 자를 만나고 왔다는 건 입신했다는 얘기예요. 입신해서 돌아온다. 그럼 나는 그 영매한테요, 만약에 한국 무당이라 그러면요, 전라도에서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도쿄에다가 갖다 놔도 그 아줌마 길 못 찾을걸요? 사람의 길도 못 찾는데 어떻게 영계의 길을 무당에 갈 수가 있고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틀려요, 지금? 내가 서울에 살아도요, 강동에 사는 사람이 강서 가면 길 못 찾아요. 강동에 사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천호동 사는 사람이요, 저기 강서구 목동이나 오목교 가면 거기 딴 나라 같아요. 그런데 인간계의 길도 이렇게 아리까리한데 영계, 죽은 자를 찾아가서 죽은 자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물질계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전한다. 그 전제 자체가 뻥이죠, 뻥. 잘못된 거예요. 그 거짓의 영에 자기 자신의 삶도 제대로 못 사는 삶에게 자기 영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얘기 길어져서 말하기 뭐하지만 이왕에 말 나온 길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무당이 되면요, 무당령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됐다는 건요, 그 사람이 무당령에 임해서 무당이 됐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은요, 신으로부터 법적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뽕나무를 재배하던 뽕나무업자 아모스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 선지자가 됐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왕이 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죠. 무당, 옆집에 평범하게 살던 구멍가게 아줌마가 어느 날 무당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당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당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줌마를 무당 만들었던 무당령이 중요하죠. 그러면 무당을 다른 말로 하면 영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당령의 특징이 뭐죠? 무당령은요, 파괴하고 분열하고 음란하고 일찍 죽고 장애 얻으며 병 걸리고 가난하게 되고 다 망하는 게 그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당령의 특징이 대표적인 게 독수공방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 영이. 이 인간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수 만들어서 독수공방 만들고요, 사람관계 다 깨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관계 무너지니까 그런데 되게 음란해. 그러니까 항상 기둥서방이나 철가 있어. 그런데 한둘이 아니야. 그냥 만나는 놈들마다 그러기도 쉬워. 그럴 뿐더러 그 집은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무당집 찾아보면 정신병자, 신경정신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사람들, 그리고 되게 가난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돈이 들어왔다가 다 날아가고 늘 가난해. 그리고 또 가정 중에 일찍 죽어. 그리고 장애인이 많아. 특히 뇌질환. 그런데 자기 인생도 하나 제대로 못 사는 이네들이 죽은 자 세계까지 들어가서 죽은 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물질계로 와서 그 얘기를 전할 정도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 있죠,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 정도 영역이 뛰어나면요, 물질도 다 영들이 주는 거거든요. 영들한테 명령해서 물질 가져올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영역이 있으면. 왜? 너랑 나랑 깨졌는데 내가 붙일게. 그 정도 죽음의 세계까지 들어갔다 나올 정도면요, 인간관계 끊어진 것도 다 뭉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못 사는데 어떻게 죽음의 세계를 들어갑니까? 그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 그 정도면요,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도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정도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 물을 화학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물을
화학적으로 바꿀 정도면 굉장한 큰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자가 왜 인생 팔자가 그 모양이죠? 팔자가 그 모양이라면 무당령은 그걸 못해요. 죽은 자의 세계로 못 들어가고 그냥 인간만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다 망가뜨려놨어. 다 망가뜨리는 건 둘째치고 이제 손님으로 오는 자들까지 거짓으로 속여갖고 그 사람들 인생까지도 다 자기 귀신의 영역에 집어넣어서 자기 권세로 그것들 빨아먹고 한마디로 기 빨아먹고 사는 거라고. 기 빨아먹고 그 귀신이.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는 기 빨릴 일이 있어. 거기다 대고서는 그 영매인 무당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 가서 뭐 아버지 타령하고 할아버지 타령하고 남편 타령하고 죽은 자식 타령하는 걸 그거를 믿고 거기서 막 손으로 빌면서 말이야 돈 갖다 바치고 복제 갖다 바치고 그 사람 말이야 기를 하란 대로 다 하고 말이야 어디 말 들을 사람이 없어 그 짓을 하냐고. 기잖아요. 기잖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무속을 찾아가. 아니 옛날에 탈북자가요 기껏 탈북해서 라오스인가 태국에 가서 빨리빨리 대사관 남한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빨리 안전하게 빨리 남한 대사관으로 들어간다고 해놓고 들어간 게 북한 대사관 들어갔대요. 죽으라고 고생해갖고 결국 하는 짓이 무당집 찾아가는 겁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정말 죽은 자의 땅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얘기를 하고 죽은 자에게 놀라운 그 영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거 가능할까? 비상한 능력을 지녔다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죽은 자의 영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 거짓말 확률이 100%랍니다. 100%예요. 뭐 얘기할 확률로 따질 것도 없어. 그냥 완전 거짓말이야.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고 싶어서 자기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것이라도 사람들은 죽은 자들하고 접촉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신술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또는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강신술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해결될 수 있고 병도 고쳐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신술사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근원부터 안 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네가 동쪽에서 있으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는 것 같지. 서쪽 쪽에서 있어봐. 다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거지. 그냥 말이라는 거 현란하게 그냥 혼란스럽게 다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강신술사들은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산자 앞에 물질화되어 나타난다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즉 죽은 영혼들을 물질화시켜서 나타내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물질화된 그 이미 죽은 그를 물질화돼서 나타나게 해주면 그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정말로 바르게 그리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일들을 규탄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것들을 알아서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요. 이런 위험을 바로 알고요. 이런 위험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야 되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행하는 이런 영매적인 짓들, 강신술적인 짓들, 점성술적인 짓들, 그리고 미래를 점치는 예언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기를 즐겨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은요, 절대로 이런 악에 져서 이런 악에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늘 장수하며 오래 있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갑자기 질병으로 산산조각나고 소망은 무너지고 갑자기 세상의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뀔 때 강신술이나 악의 권세가 행하는 모든 그런 어떤 속임수에 기독교인들조차 가장 쉽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그 부하들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올무를 빠뜨릴 수 있고요. 우리를 희생물과 포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그분이 입혀주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권능으로 강해질 때만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주 안에 온전히 있을 때만이 이 세상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분별과 지혜가 있을 때만이 그 어둠의 세력의 모든 계계를 뚫어보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고 그들을 끊으며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세상은요, 그 세상의 트로트가 세상의 가요도 상당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희가 말했던 서울 여자의 속이고 속는 세상, 정말 속이고 속는 세상, 영적으로 속이고 속으니까 이 세상의 육적으로 속이고 속는 게 나오고요. 신신혜가 말했던 세상은 요지경, 세상도 요지경이고 종교도 요지경입니다. 왜? 영의 세계가 요지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늘 살아가는 삶 자체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겸손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